예,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 하나 옆에 내세울 만한 이런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좀 다툼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는 향기, 멋진 여행 이런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운이 있는 이렇게 봅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이름 뜻이. 그런데 뭡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요. 자기를 멋을 내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꾸미고 향기가 나게 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잠잠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런 자도 있고요.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유오디아가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향기, 멋진 여행.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고 싶고 또 자기한테 좋은 향기들이 나게끔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뭡니까? 행운이 있는 이 순두개.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따르고 기대고 좀 믿음으로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자기에게 행복한 것, 또 운이 좋은 것, 어떤 기대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좀 이렇게 자기가 운이 있게 좋은 게 들어오게끔 뭐 이렇게 기대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12지파 중에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지파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자,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글레멘드 같은 경우는 온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또 마음에 순종을 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드는 그런 자입니다. 멍해를 같이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멍해가 뭡니까? 복음 전파를 하면서 어려움과 핍박과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다 해서 예수님이 씌워주신 그 멍해를 같이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뭐 기뻐하다고 해서 기뻐합니까? 뭐가 있냐면 진짜 기쁜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맞군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쁨은 뭐냐면 진리에서 오는 기쁨을 가져야죠. 자기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자기가 높여지고 해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쫓아서 또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너희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참고 용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고 남들을 포용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마음에 죄도 없고 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복음 전파가 우리가 관용할 때 하는 겁니다. 나를 관용하라. 즉 참고 나를 용서하고 품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뭘 합니까? 남 앞에서 막 기도하고 큰 소리하고 저 방언하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예배당 가면요. 저 예배 그 유튜브에 보면요. 뭡니까? 부산 수영로교회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애들이 막 손 들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뭐랬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문화가 뭐가 있냐면 이 오순절 계통을 순복음 계통을 닮아 가지고요. 막 쇼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냥 평상시처럼 있다가 얘기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렇네요. 저렇네요." 뭐 울면서 막 소리치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거짓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비슷한 것도 봤죠. 광안리 그 해변가에서 모래사장 위에서 뭐 성시화 대회 거기에서 뭐 2천 명이 모였다거나 그러면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부산 수영로교회처럼 손 들고 막 울면서 쥐야 막 그러고 하고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그냥 네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뭐 굳이 막 눈물 빼가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고 방언 기도하면서 그런 게 다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고 자라서 또 나중에 똑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지각이라고 하는 건 알고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또 하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부터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뭡니까?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거짓 자에게 속해 있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뭡니까? 침례교, 그다음에 구원파, 신천지, 뭐 정명석이네, 오순절 전부 다 잘못된 인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목사 최고 위에 있는 목사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라고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서신서에.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에 풍부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라.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또 나한테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각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칼빈 교리를 얘기했다면 칼빈이 구원받지 않은 자거든요. 그래서 칼빈 교리 위주로 얘기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 마냥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자기가 보혜사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은 자다. 그래서 자기를 메시아처럼 꾸밉니다. 그렇듯이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성경이 안 맞죠?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동급이라고 하는 건 사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거든요. 그럼 성경이 안 맞으면 나와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가 얘기하는 게 옳은가 보다 하면서 성희롱을 당하고 놀이개로 막 한 자매가 저 신천지 이만희한테 놀아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도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않은 개예요, 개. 개는 뭡니까? 냄새 맡고, 똥도 막 먹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데서 막, 짝짓기를 하고. 그게 개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있는 자나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개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개를 삼가하라, 또 악행하는 자를 삼가하라,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거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자기가 손할례당이고 행악을 하는 자고, 행악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행악을 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럼 성령님이 못 들어오거든요. 성령님을 못 들어오게 막는 자가 행악을 하는 자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요, 이거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지각을 사용하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8절 종말로 또 얘기하는 3장 첫 번째도 종말이라고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라고 한 뜻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참되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님 이게 지금 지금 얘기한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바르게 따를 때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참되며 거짓된 것이 없고 또 경건하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옳으며 의로운 행동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의로운 것을 쫓습니다. 육신의 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옳으며 옳다고 하는 게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에 잔뜩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할 만하며 이건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또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또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기림은 칭찬하고 기억하는 게 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림. 그러니까 무슨 기림이 있든지 누구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또 형제를 칭찬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또 그들 또한 자기 마음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목사 10,000명 있는 교회 목사가 그 밑에 있는 형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칭찬하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배우라고 떳떳하게 이게 마음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마음이 따라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좀 보고 배울래? 그들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그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족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울 때도 스스로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족함이 있구나. 10만 원이 있어도 다행이구나. 하나님이 10만 원에도 있게 하셨네. 하나님 나 100만 원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족하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즉 낮은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비천은 뭡니까? 비천하다는 자가 누굽니까?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든지 하인들. 이 비천한 자가 어디 감히 상전인 주인한테 떠들고 있어? 비천은 하인과 같이 밑으로 남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비굴하고 뭡니까? 천박한 그런 것에도 처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넉넉하게 부자처럼 지내는 것도 알고 아주 가난하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즉 뭐냐면 잘 살든 못 살든 또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지 또 내가 아플 때든지 안 아플 때든지 이런 좋고 나쁠 때를 다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익히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고 다 계속 안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또 내가 아주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어려운 일도 하고 쉬운 일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은 뭡니까? 복음 전하면서 배고프고 춥고 어렵고 두드려 맞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나 핍박이나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야. 함께 참여했다는 거,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줄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도 없고 계속 장막 치면서 돈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헌금을 해가지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2번이나 도와줬던 게 누굽니까? 마게도냐, 아니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사도 바울과 복음 선교인 일에 헌금을 해서 같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즉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게 진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1번, 2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녀야 되니까 또 함께 다니는 자가 있으니까 필요한 물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나 좀 다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들이 마음이 자원해서 실은 자원했지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돈을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교회 마냥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 11조 내야 됩니다. 감사헌금 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11조 낼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는 레위나 제사장들이 땅을 못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먹고 살게끔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걷어서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그 부모님이 죽으면 아파트든 땅이든 밭이든 건물들이든 다 유산으로 받습니다. 먹고 살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라는 게 뭡니까? 목사 사례비 주고 교회 유지비로 쓰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주 적어요. 여러분 목사가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았어요. 거의 35년, 40년 전에. 그런데 그 목사가 뭡니까? 1200만 원을 받는데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한테 여러분 헌금해서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 배고프면요 노가다 나가서 자기가 일하고 저녁때로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하세요. 교인들이 여러분 죽도록 일해가지고 목사 벌어먹이려고 교인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뭡니까? 헌금을 할 때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정말 있는 사도 바울 거기에 있는 자 수많은 사람들 섬겨야 되고 그다음 뭡니까? 가난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에 있는 자들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 받아가지고 디모데나 누굽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가서 그 헌금 전달하고 이랬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11조는 뭡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땅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11조를 하나님이 얘기한 거지. 지금 그걸 이용해서 목사들이 뭡니까? 교회에다 11조 하라고.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목사들은 자기 부모가 죽으면 여러분 유산도 받잖아요. 땅도 있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11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11조 내는 거는 성경에 적합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1조 내는 게. 감사 헌금이야. 진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냈는데 이제 그 돈이 어디 쓰지느냐. 그 감사함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교회 유지비용, 건축비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익된 성령의 열매로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이 있긴 뭐가 있어요. 감옥에 붙잡혀 있고 갈 때마다 다닐 때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이 있다고 풍부한데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에 와서 뭡니까?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헌금했던 거를 와서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이거 복음 전파하는데 좀 보태 쓰라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름 뜻은 매력이 있는 사랑스러운이에요. 매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할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죠. 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너희가 나에게
복음에 유익하도록 쓰라고 헌금을 했느냐? 나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풍족하다. 그런데 이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쓴 것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자, 각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서신서에 보면요, 각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래서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평강을 빌면서 서로가 잘 되기를 하나 옆에 문안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거기도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너희에게 또 문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있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집에 아버지, 엄마, 또 자식들 둘, 4명이 교회를 이뤄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뭐 예배도 뭐 1부, 2부, 4부, 9부까지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가 썩어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우선 없습니다. 그리고 칼빈 교리 때문에 천주교가 왜 망했습니까? 교황이 천주교의 대빵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자기 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전해준 교리가 칼빈 교리를 믿는 왕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칼빈 교리를 전하면서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종들로 니골라당을 만듭니다. 니골라가 뜻이 뭡니까? 지배하다. 왕이 되는 거예요. 지배하려면.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니라. 그럼 지옥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목사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지각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